한 신용카드 회사가 지난 3년 동안 고객들의 결제 내역 24억 건을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최근 들어 술을 덜 마시고 또 예전보다 영화나 스포츠 보는 것도 줄인 반면에 여행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권혜리 기자입니다. 맥주보다는 소주가 싼 값에 더 빨리 취해서 저는 소주를 더 많이 마셔요. 술로 스트레스를 풀려다가 술 깬 다음 날에 카드값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3년 전에 비해 술을 비롯한 유흥에 쓰는 돈은 11%나 줄었습니다. 스포츠와 영화 관람, 책에도 돈을 덜 썼습니다. 오랜 경기 침체 속에 한국인이 가장 먼저 지갑을 닫은 분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여행은 불황을 모릅니다. 20대와 30대는 소득이 늘지 않아도 해외여행에 들이는 돈을 늘렸고 50대 이상도 가까운 곳으로 싸게 자주 다닙니다. 여가를 즐기는데도 그 선택과 집중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는데요. 개인의 경험이나 내적 만족을 중시하는 그런 가치 소비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한 듯 피부 미용과 건강관리, 인테리어에 들어간 돈도 크게 늘었습니다. 미래를 위해선 어떻게 돈을 쓰고 있을까요? 이 그래프, 그릇 모양이죠. 먹고 살 기술을 배우는 기능학원의 수강료 증가폭이 20대에서 가장 높았고 점점 줄어들다가 50대, 60대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패션학원의 강의실엔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섞여 있습니다. 취업 또는 재취업, 세대별로 목표는 다르지만 배워야 산다는 건 같습니다. 100세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 나만의 가질 수 있는 그 자격, 기술, 그것을 연마를 취득을 하고 싶어서. 고령화 사회의 영향도 뚜렷합니다. 젊은이들이 주 고객층이었던 편의점의 고객 증가 속도도 최근 3년간엔 50대와 60대가 가장 빨랐습니다. 대가족이 아니고 이제 부부하고 둘이 있다 보니까 가깝고 여러 가지 물건을 내가 필요한 만큼 선택 골라서 살 수 있고. 100세 시대 한 번뿐인 인생, 젊고 폼나게 살아볼 수는 없을까? 오늘을 사는 한국인의 고민이 소비 풍조에도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네, 이 뉴스 기사를 보면서 요즘 사람들이 청년들과 어른들 상관없이 무엇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까라는 걸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비 형태는 어떤가요? 비슷하죠? 이 영상과 별반 다를 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으로 위로받으며 무엇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대답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 특별히 청년들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뭘까요? 아까 우리가 웃었지만 그래, 술 한잔 먹고 잊어버리자. 술로, 누구는 담배로, 누구는 핫식스로, 무언가에 먹는 것으로 의존하는 사람도 많고요. 아니야, 이런 거보다 인생 뭐 있어? 돈 모을 거 뭐 있어? 그때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래,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거야. 욜로 라이프라고 해서 1년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그 돈으로 해외여행감으로 만족을 느끼고 또 그렇게 만족을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탕진잼도 있고 그래서 시발 비용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 다닌다고 좀 다른가요? 교회만 다니지 비슷하지 않나요? 목사인 저는요, 저도 목사일 뿐이지 뭐가 많이 다를까? 나도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지만 그래, 오늘 밤 집에 가서 외식 한번 하고 탕수육 먹으면 돼. 이렇게 일요일 아침부터 늦까지 이 피곤한 것을 그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풀자. 오늘 특별히 또 세 번째 주 사례비 받는 날인데 그래, 오늘 한번 끝까지 달려보는 거야. 뭘 달려요? 콜라로. 뭐 좀 그것만 다르지 우리의 마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는 형태가 좀 다르지. 누구는 그게 술과 담배, 누구는 커피, 취미생활. 아니 이젠 그게 아닌 큰 여행이나 이런 거지.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제 머릿속에 왔다 갔다 했고, 저도 네팔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들이 막 혼합되면서, 근데 두 청년의 이야기와 제가 오늘 설교했던 것에 이제 접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참된 소망은 뭘까? 환경과 상황이 있지 않은데 우리는 왜 자꾸 거기서 찾으려고만 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걸 들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내가 바라는 소망은 하나님이 아닌, 그거 알고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말고 뭔가 피부에 닿는 것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오늘 말씀도 그런 배경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쯤 오후 3시입니다. 소름 끼치지 않아요? 지금 막 3시야. 그래요. 기도하러 성전에 가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 어디예요? 교회. 소름. 베드로와 요한도 항상 하던 대로 오후 3시쯤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혹시 우리 청년 가운데 장애가 있는 청년이 있나요? 아니면 가까운 가족 중에라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장애가 있다라는 게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으로는 너무도 어렵고 힘들고, 또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제 주변에도 장애를 가지신 분이 한 분은 아니죠,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귀가 좀 안 좋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보청기를 끼고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머리도 똑똑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허우대라고 하나요? 이제 덩치도 좋고 괜찮은데 잘 들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보지 않는 데서 수근수근거리고. 만약 내 가족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아니 옆에서 내 가족 누구를 향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있다면 듣는 가족으로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근데 그 사실을 그도 알죠. 사람인데 왜 몰라요? 내 얘기하는구나,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무시하는구나, 자격지심이 더 생기는 거고.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오늘 본문 다음 장에 보면 4장 22절에 이 거리의 나이가 약 40살쯤 되었다라고 그래요. 40년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40년, 아니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의 생계수단은 구걸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절망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아름다운 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사실 그 성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그 성전 앞에만 왔던 거죠. 날마다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들과는 단절된 사이이고, 그 성전의 문 앞에는 앉았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은 구했지만 정작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런 그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걷지 못하는 절망과 답답함에 가난의 무게까지 더해져 그의 삶이 고달팠을 터에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성전 미문에 앉아 그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앞을 지나는 베드로와 요한, 누군지도 모른 채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못한 일이 그의 앞에 펼쳐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쳐다보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거리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무엇을 얻을까? 설마 이 사람이 나에게 큰 돈을 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손을 내밀며 그를 쳐다봅니다. 거린의 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어떤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늘 하던 대로 돈만 구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 참된 소망을 주기 위해 우리를 보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성전문을 지나는 지금까지 40여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지금껏 아무도 그 앞에 있는 이 안진뱅이 거린을 주목해보지 않았어요. 그러한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 본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우리를 보라 라고 진지하게 말합니다. 그를 향해 베드로와 요한이 주려고 했던 것은 거린이 바라고 있던 은과 금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비록 화려한 성전 묘문에 장식된 은과 금은 없지만 그 대신 자기에게 있는 것, 즉 자기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 때 그가 마주친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은 인간 베드로의 시선이 아니라 사실 그 베드로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의 시선과 딱 맞은 거예요. 이 자리에 저는 여러분과 눈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시간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제가 전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 시선은요, 지금까지 그를 지나쳤던 수많은 사람들, 그가 불쌍해서 많은 돈을 주었던 사람들의 시선과도 달랐고, 아이고 불쌍해, 저렇게 빌어먹고 사네, 그를 가여했던 사람들의 시선과도 달랐고, 무시했던 사람들의 시선과도 달랐습니다. 그 시선은 그가 처음으로 접하는 사랑과 생명의 시선이었어요. 우리 은혜와 담비 그리고 은경이가 3, 4개월여간 선교하면서 그 영혼을 바라봤던 시선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네팔 단기 선교, 군선교,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원산중앙교회, 양천교회, 우리가 그 시선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팔의 어이들이 그냥 불쌍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시선으로 앞으로 가야 할 우리 HYC의 국내 선교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은 너무 중요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이르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요 이제 그를 향해 손을 내밀고 그를 일으켜 세워요. 그 손은 누구의 손인가요? 베드로의 손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손이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두 명씩 손을 잡아볼까요? 오른손을 잡아봐. 말씀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시작. 오늘 예배 후에 건빵은 있다. 예. 여러분,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손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둥글게 모여서 손을 잡고 축복의 노래를 불러요. 어떤 사람은 그게 불편하대요. 아, 오늘 내 옆에 목사님 섰어. 아, 짜증나. 아, 오늘 내 옆에 한동현 섰어. 아씨. 이런 식으로. 아니, 아, 오늘 처음 봤는데. 근데 이게 우리 손인가요?
목사 손인가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면 왜 악수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싶어 할까요? 나도 하기 싫어. 나도 땀나는 거 싫어요. 여러분 손 씻고나 하는 거야? 근데 왜 할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내가 예수란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안진뱅이 40여 년간 거린으로 살았던 이 사람, 우리는 이 사람처럼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심한 모욕감이나 무시를 당해 사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리적 한계를 만나요. 어떠한 형태로든 말이죠. 바로 그 한계 속에 갇혀서 우리는 상실과 두려움을 품고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닌가요? 2017년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이 이것과 뭐가 다를까요? 취업이라는 한계에, 결혼이라는 한계에, 내 집 마련이라는 한계에 처한 게 3포세대의 현실이잖아요. 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성전 묘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와 뭐가 다른가요? 교회는 드나들지만 우리 안에 예수에 대한 사랑과 생명이 있나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성전 문 안에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시나요? 교회 나와도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재미도 없고 나갈 일이 없네. 게다가 목사님까지 날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대부분 이렇게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제가 너 여러분을 왜 안 좋아해요? 엄청 사랑하는데.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그 사랑에 대해, 생명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가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경험할 수도 없어서 이 세상에 은과 금만 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요? 그래, 인생 뭐 있어? 한 번뿐인 인생, 은과 금으로 그나마 순간이라도 만족하자.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목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손 내미는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힘과 용기 그리고 참된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만날 때 이제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차게 일어나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십니까? 미래에 대해 불안하시나요? 그 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그분의 사랑과 생명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 청년이라면 더 나아가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야 될까요? 담비나 은혜나 은경이처럼 내가 해외는 나가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를 향해 손을 내미실 건가요? 여러분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이고 여러분의 손은 예수님의 손이에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사랑과 생명으로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과 딱 맞닥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원산중학교의 어린이 친구들,
양천교회 그 어르신들을 향해 그 눈빛을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손을 내밀지 않으시겠어요? 찬양하겠습니다. 시선이란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가사를 생각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소망 없고 희망 없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참된 기쁨 없고 만족 없고 이 눈이 세상으로 향해 그래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좋아하는 거나 하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소망을 이룰 때마다 더 다른 게 하고 싶고 만족되지 않아 공허해. 어디부터 채울 수 없는 이 깊은 허무함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이 마음을 돌이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안에 그분이 살아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시선과 맞닥뜨리기 원한다고, 이 시간 나의 손을 주님 좀 잡아달라고, 하나님을 느끼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참된 소망이신, 희망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은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하고 너와 교제하기 원하고 내 손을 잡고 일어서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기 선교를 나갔던 우리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이르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시간 우리 HYC의 청년들에게 우리 주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일어나라. 그때 너는, 너의 삶은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기 시작한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시는 그분의 손을 잡게 하시고 그분을 느끼게 하시고 그분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HYC의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봅니다. 주의 일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에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 사라지고 걱정, 근심 사라집니다. 단기 선교 나가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성령이 임하실 때 사라집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제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누구를 향해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예수의 시선이고 여러분의 오른손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손은 어디로 향할 것입니까? 우리 시간 다시 한번 2절 찬양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모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또 우리 HYC의 청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 성령으로 인하여서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시선으로 이 황폐한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의 시선이고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손이 이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맡긴 사역을 일들을 감당하는 선교하는 HYC와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HYC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HYC가 이런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